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의 격려와 당부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요단강이 있고요. 요단강 동쪽은 아직 가나안이 아닙니다. 요단강 서쪽이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제 모세가 요단강을 못 건너죠. 모세는 그 전에 오늘 나오는 두 지파 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거기에게 이제 땅을 먼저 줘요,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 동쪽 땅을 이제 할애를 받습니다. 자, 이제 사람은요 그런 거예요. 이제 내 걸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기 싫어져요. 그 이제 뭘 보면 아냐면 우리가 다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남편 밥상 차려주기 싫어요. 그게 사람의 보통스러운 마음이에요. 저도 그래요. 제가 배부르잖아요. 그럼 아내가 직장에서 늦게 들어오고 예전에 그랬어도 뭐 먹었느냐고 묻지도 않아. 내가 배가 부르면. 그러니까 이미 이제 동쪽을 차지했으니까. 근데 모세가 야, 너희들은 한민족 아니냐? 나머지 지파를 위해서 서쪽에 가서 싸워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사실 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하게 됩니다. 이미 땅을 분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공동체 의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넓게는 나라에서도 그렇고 더 넓게 가면 전 세계가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예전에 6.25 때 그거 아시잖아요. 지금으로부터는 못 사는 나라 에티오피아 같은 데서도 원정군을 보내줬어요. 필리핀에서도 도와줬고요. 그렇게 돕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서로 돕고 이게 공동체 의식인 겁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하면 돼, 이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동쪽 땅을 차지했던 이들은 이제 서쪽 땅으로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렇게 그들을 처음에는 그들이 이런 태도를 보여요. 민수기 32장 5절을 보면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차지가 되게 하시고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좋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장 6절입니다.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동족 이스라엘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은 여기에 머물러 살겠다는 말이요라고 책망해요. 결국은 이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요단강을 건너가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으로 진군하면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다 끝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너희는 일을 잘 마쳤으니까 이제 동쪽 너희들의 땅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2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3절에 보면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모세의 말을 잘 따랐습니다 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젠가는 다 천국문 앞에 서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잘 지켰구나, 이런 칭찬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우리가 못할 수 있어요. 뭐 하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고요. 뭐 못할 수 있어요. 뭐 물질이 없어서 못할 수도 있고요. 뭐 건강이 나빠서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는 건 괜찮아요. 뭐 하나님도 아마 괜찮다고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는 못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안 하는 건 안 돼요. 그것도 일부러 안 하는 것, 그거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세요 그러는데 내가 상황이 바빠서 못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하는 거야. 그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말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상황 때문에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안 하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몰라서, 때로는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알면서도 내가 지키지 않는 것은, 그것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닙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을 지켰다, 너희들은 말씀을 성심껏 지켰다, 모세의 말도 성심껏 지켰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심껏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이 말씀은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기는 것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내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 말대로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의 말씀을,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지켜 그대로 하여야만 한다. 나는 주다. 그러니까 내가 명한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요, 뭐 수백 가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지키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뭐 10계명조차도 우리가 다 제대로 지키지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서 내가 과연 지킬 수 없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내 스스로 안 지키려고 했던 것이 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유가 그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격려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그동안도 이렇게 행했으니 참 고맙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모세가 행한 말을 지켰고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애쓰고 힘쓴 그 지파를 향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지파들을 헤어지면서 말씀하는 격려의 내용. 그 다음에 이 세 지파를 향해서, 정확하게 두 지파 반을 향해서 이제는 당부하는 겁니다. 왜 당부하냐면 이제는 만날 수 없어요. 멀리 가는 겁니다. 요단 동편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어쩌면 이게 마지막 충고, 권면 아니면 당부의 말이 됩니다. 자, 2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게 당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당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당부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그 첫 번째 당부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믿음의 사람의 전제는 사랑해야 돼요. 이 사랑이요,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셔요. 정말 큰 사랑, 이게 사랑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드라마에서도 나오는 이야기고요, 실제적으로도 있는 이야기고, 제가 아침에 잠깐 인터넷 기사에서 봤는데 어느 산모가 아이를 낳는데 뭐 굉장히 힘들게 낳는 모양이에요. 그리고 어느 산모는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나는 죽어도 괜찮으니까 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죽음보다 더 힘이 강한 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식어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아귀다툼하는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물질을 사랑해서 그래요. 철저하죠. 요만큼도 양보 안 하잖아요. 우리가 봐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봐서 이해 못할 정도로 사랑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은 저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할까? 정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 만큼 보여요. 사랑한 만큼 행할 수 있어요. 사실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느끼는 것 같아요. 저희 집에 비싼 화초는 아니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함께 해왔던 화초가 있어요. 제가 그 화초에게 가끔 가다 물을 주고 보는데요, 그 사랑의 눈으로 관심을 갖고 바라보니까 그 화초가 나에게 고맙다 그러는 것 같아. 어느 때는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하겠죠. 무슨 그런 소리, 화초가 말을,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려지고 인식되어져. 왜냐하면 내가 그 녀석을 사랑하니까. 가끔 애기 엄마가 가장 많이 거짓말하는 그 부류의 첫 번째가, 우리 아이가 3개월 만에 말을 해요. 엄마라고. 근데 사람이 보면 말도 안 되지요. 근데 엄마는 특별히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눈으로 보고 사랑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아이가 옹알이하는 그것도 엄마라고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그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길을 간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님을 가까이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행동 중에서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행동이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지난주에 굉장히 더웠잖아요. 옆에만 사람이 와도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더웠잖아요. 근데 시내 나가 보니까 그 더운 날 손 꼭 쥐고 가는 애들이 있더라고. 손만 쥐는 게 아니에요. 옆에 또 팔짱까지 껴가지고 얼마나 사랑하면 이 뜨거운 날 그렇게 하겠어요. 그런 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좋은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그게 좋은데요. 누가 뭐라 그래도 사람들이 보면서 가끔 눈짓을 보내잖아요. 야, 니들은 덥지도 않니?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 아이들은 깍지까지 끼어가면서 손을 잡고 있어요. 이게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시하는 길로 가고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을 섬겨라. 이 말은요, 신명기 곳곳에서, 아니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부,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요, 삶의 우선순위예요. 믿음의 성도가 걸어가야 될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거는 것은 삶의 원칙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은요, 신앙의 기초고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믿음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이 그 관계를 깨트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이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에게 행한 믿음의 권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야 할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 걷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할 믿음의 모습이며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그 지시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확실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은 변해요. 오늘 안수 집사님 불렀던 찬양, 신실하신 주를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신실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저도 변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가고 가까이 가며 그를 섬김으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은혜, 기쁨의 삶이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